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여기서 한국말 번역으로는 조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보라는 거예요. watch out. 여러분을 항상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깨어있으라. 이런 모든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해요?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실 남은 참 잘 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시고 남의 허물만 뒤지기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것이 나한테 정확하게 목적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왜 믿느냐? 여러분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또 해야죠.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된 뜻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그 이전을 또 돌아가면 노아를 또 택하셔서 주님이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냥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그 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 싸운다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머리와 발꿈치의 차이는 뭐냐면, 머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발꿈치는 그냥 하찮은,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발끝인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잉태되어져서 그가 남자의 씨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으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뱀의 머리, 권세를 다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뱀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 하는 용이요,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머리를 진멸하고 이 사망 권세를 진멸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진멸한 사실을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여인의 후손에서 그 물과 피로 거듭나서 우리 또한 그의 후손이 되어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용의 머리,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 그 뱀의 머리, 사망 권세자의 머리, 공중 권세자의 머리를 깨트리셔서 그 권세를 멸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노아 방주가 왜 일어났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일을 이루신 것이 뭐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노아와 그 8가족을 그 방주에 태우고 구원을 시키셨고, 그 방주에 탄 모든 짐승과 새와 모든 기는 것들이 다 살아난 자들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거룩이에요. 죄 없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에게 또 명령하신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이제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아담에게 준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잘 아시듯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니므롯이 당대 용사라는 이 용사의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센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사냥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왜? 죄이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런가 하면 노아 같은 사람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회개하는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함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한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구약 속에서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계속 살펴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다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나오라 그러죠.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아멘. 구별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계속 거룩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다면 다른 사람을 부르셨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그 고통하는 심령에 찾아가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롯이죠. 롯이 소돔 바깥에서 그 마음이 상해서 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으로 가득하고 정말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을 때 롯은 그 바깥에서 애통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셨죠. 분명히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그 가운데서 들은 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생명이 끊어졌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들었으니까 아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까. 자, 노아 방주 이후에 그 노아가 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이 땅의 심판이 어떻게 이러든지 다 듣고 안단 말이죠. 그 듣고 아는 가운데 택한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해 주세요. 세상의 것에서 나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이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배고픈 심령, 상한 심령,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찾는 심령이기 때문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아,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한 심령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해? 예수님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고통하는 심령, 이 심령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죄인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누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 만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길이 없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이 교회도 찾아보고 저 교회도 찾아보고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가 여긴 좀 마음에 들어. 말씀도 좀 그럴싸하고 이러니까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도록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고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리 거기서 좀 권세가 있고 좀 어떤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어서 그 안에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인들끼리 살면서 그 중에 좀 똑똑하고 그 중에 좀 능력이 있고 그 중에 좀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위에서 휘두를 때 부족한 영혼들은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종살이를 했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4대까지 되면 내가 그들을 데리러 가겠다. 그때 당시에 4대는 1대를 한 100살로 쳐서 4대가 된 거죠. 그 4대 약속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냥 눈 뜨면 노예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느라고 버거웠고 그 가운데서 먹고 사느라고 버거웠고 그 애굽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냥 그것을 견디는 것, 사는 게 곤욕이었고 그러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런 심령이었을까요? 그런 심령이 아니었지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다면 모세가 갔을 때 그들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더 힘들게 하니까 네가 와서 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드디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심해졌을 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믿었다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들이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죄의 노예 생활이었고 권세자 아래서 고통하였고 정말 구원을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바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의 상태였었어요. 철저하게 무너져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것은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서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의 삶은 어땠어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반역했고 거역했고 대적했어요. 지금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우리들,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감사하냐 이거죠. 감사 안 해요. 어디서 나타나요? 감사하지 않는 게?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를 신란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찔러댄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자기네들이 죄에서부터 건지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죄악에
완전히 쩔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교회는 어떠냐? 교회.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교회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이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생각도 못한 순간에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의인의 자세로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니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심령으로 나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실족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죄악이 있고 또 남들 보지 않은 가운데서 죄를 행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그들이 혹 넘어져서 실족을 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실족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바리새인들 같이, 서기관 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했어요. 거죽은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모양은 있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너는 심령에는 죄악이 완전히 썩은 내가 나는 그 죽은 자가 되어진 너의 심령을 보라 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모래같이 떼끌만한 죄든 바위같이 큰 죄든 물에는 가라앉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티끌만한 죄를 지든 바위 같은 죄를 지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제가 의인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다른 영혼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제가 죄인이고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말해요. 개수. 근데 내가 너무 죄가 크고 그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자기네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너무 떳떳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의 범죄를 지으면, 특히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난도질을 쳐요. 목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고 거기에 세운 거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자고 똑같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죄사함을 더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죄사함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자, 온전히 헌신한 자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일지라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쓴뿌리가 있어서 정말 그 어떤 감정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미혹이 올 때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죄종들도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도 있고 그 쓴뿌리 때문에 사역을 끝까지 못 마치는 자도 있고 성도들한테 본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실족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언제라도 마귀가 역사를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종일수록 더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더 은혜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달려들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무너뜨려야 하니까. 서로 원수거든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예요. 목사가 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니,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덤벼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정확하게 이 말을 번역된 걸 보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작은 자 한 영혼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너희가 그냥 그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 육이 죽는 거,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보다.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려야 돼요. 작은 자가 그 보잘것없는 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그게 목사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소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죄를 짓고 죄의식에 빠져있는 사람, 그러면 소자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입술로 사용되어지는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고하는 거는 질책하고 이렇게 민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권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회개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개를 하면 그게 어떠한 죄이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때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도들 앞에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대놓고 못해요. 근데 이거를 공중에 대놓고 회개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완전히 스스로 자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고, 그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와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래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70번씩 7번, 그러니까 70 곱하기 7, 490번을 와서 매일같이 와서 490번을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꼭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에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와서 회개를 해도 용서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람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탕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14절로부터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작은 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고 그랬죠. 그럼 큰 자는 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큰 자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가 소자예요. 그럼 그게 누구든 이 땅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대통령일지라도 정말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소자를 용서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잃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면 돌이켜서 주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회개한 그 순간부터,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죠. 회개한 그 순간부터 이전에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이게 아까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졌으면 너 가서 그에게 경고하라. 그런데 어떤 게가요? 그 사람만 상대해서 1대1로 상대해서 그 사람을 권고해라. 권유해라.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여기서 돌이키라고 할 때 너 그런 죄를 졌어. 이제 다시 그런 죄 짓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함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라 라는 거죠. 나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 나도 죄를 졌거든.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과거의 죄를 얼만큼 졌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라서 감정에 치우쳐서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어떤 잘못된 생각 속에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40년을 돌아도
과거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는 길이 새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거룩함을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니까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그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는 거죠. 형제간에서도 경고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건, 여기서 죄는 그 육에 지은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형제에 의해서 가르쳐줘서 알게 될 때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대1로 하다가 그 형제가 말을 들으면 어게 되는 것이고,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또 가가지고 또 두세 증인이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도 말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땐 그냥 내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용서하란 얘기죠. 용서란 말은 그 중함이 가볍고 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면 우리한테 그 권세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화가 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 33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중요한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한을 갖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에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아니면 사는 삶 가운데 만났던 여러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고, 여러분의 해를 가한 사람, 또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수치를 느끼게 한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게 한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나서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거룩히 나와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렸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거룩한 자요. 예수님만이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으면, 또한 그 안에서 같이 용서를 받은 백성들끼리는, 형제끼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있는 형제들도,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인들도 저들을 용서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인데, 이것을 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행실에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완전함을 이루어 가고 있을 뿐인 거지 온전히 완전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나도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잠깐 실수해서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 걸 알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힘내도록 권유해 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거. 그리고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신 게 그 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겐 책망하고 죄인들에겐 꾸짖었어요. 위로해 줬죠. 회개하도록 예수님을 믿게 해줬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 따라다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오늘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쭉 뭘 얘기해요? 네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 그리고 한국말 번역에는 빠진 것들이 3번 나와요. 손 잘라버린 거, 그 다음에 발 잘라버린 거, 눈 빼는 거, 이 3가지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잘못해서 손을 진짜 자르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기록이 번역이 안 된 3개가 뭔지 아세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에 떨어지는 것보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범죄한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손이 하나 없는 것보다, 지체가 멀쩡해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치어지는 것이 낫다니까,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그만큼
돌이키란 얘기예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진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란 얘기가 아니라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노아 홍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는 동안에 너희 스스로를 살펴서 항상 너희들을 살펴서 네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죄인의 길에 서는지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의 길을 안 썼어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정말 악인의 꾀를 내가 같이 동참해도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같이 동조하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건 거룩이죠.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없는 거 회개하기 바쁘지 남 손가락질을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들이 많죠. 야고보서 4장을 가볼까요?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자, 1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누구든 어쨌든 간에 어떤 죄를 지은 자를 가지고 혼란할 때 결국은 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여기 보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자들도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로서 그 영혼을 구원한 자인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한 자인 거예요. 나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실족한 죄인을. 이런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 그러니 바깥에 나가서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까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형제 간의 허물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기본도 안 된 거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정말 교회에서 수근수근 속삭속삭 지절지절 너무 많이 뒤에서 형제를 놓고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를 인해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다녀요? 그렇죠?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애를 쓰는데 어떻게든지 나를 육의 사람을 버리고 영의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 탁하니 미혹이 와요. 무슨 미혹? 교회 안에 성도가 내 속을 화그닥 뒤집어놔. 응? 그래가지고 그거에 더럽혀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는 쓴뿌리조차도 해결해야 되는 건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소자를
지금 열심히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겠다고 하고 저도 살아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서로 죽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서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더럽혀져서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왜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제일 먼저 판단을 잘하거든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판단을 아주 잘해요. 너 스스로 살펴봐라. 아이고, 내 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 마음을 지금 내가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뭐 하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은 물릴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물립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가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라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그 불만을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피차 서로 용서하고, 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매여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살피라고 한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나 구원받으라고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나 구원받으려고.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나 구원받으려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혹은 감정적으로 미혹도 하고 생각에 미혹도 하고 눈으로도 미혹을 하고 마음으로도 미혹을 받고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더럽히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에서 끊어지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입의 말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더럽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 싸우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온전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걸 구하셔서 찾으셔야 돼요.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몸,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어떤 부분을 내가 회개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될지 더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본다면 그게 곧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으로 그거를 대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더해요. 유교 사상, 율법적인 이런 거, 남전요비에다가,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게 아주 뛰어나게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죄를 지었다가도 정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된다.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죄에 빠진 자를 이끌어서 그 사망에서 그를 건져낸다면 그는 그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탕감을 받은 자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죄인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남 정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근데 나를 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아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입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정죄 못해요.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 정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사망에 놓여서 고통하는 자를 오히려 건져내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